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44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44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소그룹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한두 번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이 세상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주제가 너무 생소합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우린 살아가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이 세상인 것처럼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말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라는 것이죠. 즉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날이 언제이든지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종말의 때는 갑작스럽게 온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종말의 때는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까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영광스러운 오심이 아니라 통곡해야 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질문을 했어요. 아빠, 만약 내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 계시면 어떡해? 라고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없습니다. 없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문 입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만큼 비극은 없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천국에 보니까 부처님이 계신다? 망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매우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곡은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후회의 통곡이에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절망의 통곡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어요. 이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로 앞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대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앞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갑작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또 여기서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것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수많은 미혹들과 사랑의 식어짐을 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음 내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의 그림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길이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50m예요. 그리고 너비가 25m예요. 높이가 15m예요. 길이만 따지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깁니다. 너비로 따지면 농구 코트 길이 정도 돼요. 높이로 따지면 아파트 4층 높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하는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단 가족들이 타기에는 너무나 큰 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는 대답하겠죠.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한두 명이 와서 질문하고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상상력 풍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때입니다. 그 이후에 흩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다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느 인구학자의 말에 따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도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2%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어도 신약시대에 비하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구가 적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배를 1, 2년 만들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의 시간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겠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들어간 이후에도 방주의 문은 안 닫혔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120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7일 동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더 끔찍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도 그날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유, 내리다 말겠지, 곧 해가 뜨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가 쏟아져서 물이 차오르고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네, 무슨 날인가? 장마인가? 내일이면 그치겠지. 그러다가 언제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이 넘어갈 때, 그때가 자신들의 마지막 때인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죽는 순간이 되어서야 그때가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증거들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고 아무리 많은 준비할 시간을 주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시 오신 날은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두 사람과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극명한 차이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직장에 가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 키우며 살아가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살아가는 양태를 보게 되면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구분이,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날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잠을 안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만약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가장 깨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잠들어 있는 상태의 반대가 아니라 안일함의 반대입니다. 안일함의 반대. 즉, 이 말은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엄청나게 명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의 명성과 그 옛날의 성공에 취해서 안일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사대 교회와 같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안일함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요. 소그룹 모임도 참여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요. 또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의무적으로 읽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밥맛이 좋죠. 몸이 안 좋으면 밥맛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찾아요. 말씀에 대한 미각이 있어요. 말씀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미각이 없어요. 무엇보다 말씀을 안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면서 짓고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죄 하나를 지어도 마음이 아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거짓말 한마디를 해도, 누군가를 미워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다들 이 정도 죄는 짓고 사는데 왜 나만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죄 짓고 회개하면 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의미예요. 셋째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요.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노아의 때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통 내 머릿속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온통 내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다가올 심판이 아니었어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밖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물론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온종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의무가 되기 시작해요. 봉사가 일이 되고 시작해요. 헌신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가 되고 있어요. 숙제, 끝내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로 머릿속이 온통 가득 차 있죠. 그런데도 그 다음의 일들을 하는데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섭섭함을 느끼고 서운해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다시 이 섬김 하나 봐. 내가 다시 이거 하나 봐.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직도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아직도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깨달은 기쁨 때문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요. 말씀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에게 침체가 와서 우리가 힘든다고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죠. 너무 힘들면 기도를 못할 수 있죠. 너무 부담스러우면 전도 모임 참석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돼요.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돼요. 다른 것은 다 놓친다고 해도 말씀만큼 놓치지 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회개가 사라지고 양심의 찔림에 사라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딱딱해져 버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마지막 날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게 저는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감격스럽게 만들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늘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감격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될까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피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언제나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